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김웅열 신부가 이사 온 지 열흘이 됐습니다. 대충 짐은 정리가 됐고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혼자 사는 몸뚱아리가 이게 뭔 짐이 많은지 이번에 이사하면서도 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교우들에게 포기의 영성을 가리키면서도 정작 나는 포기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많구나. 뒤돌아보면은 저는 자주 물건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바자를 통해서. 그러면 교우분들이 주신 물건들, 옷들, 또 책들, 이런 것들을 몇 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합니다. 근데 서운동에 있는 4년 동안에는 한 번도 그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또 코로나가 생겨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또 오랫동안 저를 따라다녔던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이 이번에 이사할 때 보니까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석양을 향해 나아가는 은퇴 신부이기에 정말 많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의 환경은 너무나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요. 또 경치도 좋고요. 또 깊은 산 속에 와 있는 그러한 느낌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해만 저물면은 그야말로 캄캄합니다. 예전 베티에서 있을 때만큼이나 적막강산입니다. 하루에도 택배 오는 차 외에는 다른 차들이 들어오질 않고요. 정말 사람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지냈던 그 8개월 동안에 그 습관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어서 밥 먹고 일어날 때에도 꼭 의자를 이렇게 들어서 제 몸이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밑에 층에 그 소음 때문에 혹시 층간 소음 때문에 신경 많이 썼던 것이 몸에 배인 거죠. 그러한
쪼꼬와 루비도 이제는 마음을 정하고 여기가 내 집이다 생각을 해서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중 11주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경제 생활을 합니다. 또 크든 작든 살림을 맡는 위치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는 그 살림을 제대로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요. 물가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내고 물건을 사더라도 아무 것이나 사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이면서도 견고하고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을 사는 것이 아마 생활의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파트 생활하면서 이제 은퇴하면서 이 주문이라는 것을 좀 해봤습니다. 늘 그전에는 물건이 필요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굿방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입을 해가지고 하니까 참 너무너무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굿방 들어가서 필요한 물건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옷도 여러 벌 사 입었고요. 또 바지도 사 입었습니다. 아주 배달도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아주 돈 나가는 건 모르고 돈 쓰는 재미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굿방도 배달도 아마 이틀 정도가 늦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또 어떤 물건은 사보면은 정말 생각보다 퀄리티가 높은 것도 있지만은 역시 싼 게 비지떡이다. 괜히 돈 썼구나. 그래서 이것도 구매 중독이 또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혼자 웃은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들의 그 살림살이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구성이 있는 것에 생각과 생활을 기울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부의 척도를 뭐라고 보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부자라고 할 때 그 부자의 척도를 뭘로 기준으로 삼으십니까?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부자다라고 할 때는 그 부의 척도를 세 가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값지고 정교한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곡간에 많은 곡식을 쌓아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집안에 있는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들어서 마음에 그런 것을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고 얘기하십니다. 첫째로 값지고 정교한 좋은 옷이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좀 먹고 변질되고 못 쓰게 되는데 따라서 그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은 영구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녹이 쓴다는 말은 당시 그들의 말에 의하면은 먹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창고에 쌓아둔
그러한 부도 녹슬거나 벌레나 쥐가 먹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영구히 소유할 수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로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는 말은 그들의 집이나 담은 대개가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도둑이 그 담에 흙만 파내면 얼마든지 들어가서 집안에 숨겨둔 보물을 훔쳐갈 수 있었던 데서 하신 말씀이었죠. 그래서 도둑의 손에 좌우되는 그런 보물을 지키기에는 영구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세상에서 그렇게 귀하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애지중지하지만 결국에는 그 무엇도 자신이 끝내 지킬 수 없고 그것을 지키려 하거나 모으려 하다 보면 마음이 재물과 보화로 사로잡혀서 어두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유다인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노바즈라고 하는 사람은 흉년이 들었을 때 그의 모든 재물 보화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사람을 보내면서 그대의 조상들은 재산을 모았고 그들의 유산에 재산을 더 보탰는데 이제 그대는 그대의 재산과 조상의 재산을 모두 흩어버렸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모노바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조상은 땅을 위해서 재산을 모았고 나는 하늘을 위하여 보화를 모았습니다. 우리 조상은 사람의 손이 다스릴 수 있는 곳에 보화를 두었지만 나는 사람의 손이 통치할 수 없는 곳에 보화를 쌓아놓았습니다. 나의 조상들은 이 세상에 보화를 모았지만 나는 장차올 세상에 보화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겁니다. 내 조상은 땅을 위해 재산을 모았지만 나는 하늘을 위해 보화를 모았고 내 조상은 사람의 손이 다스릴 수 있는 곳, 닿는 곳에 보화를 쌓아두었지만 나는 결코 사람의 손이 통치할 수 없는 곳, 닿을 수 없는 곳에 보화를 쌓아놓았다. 내 조상들은 이 세상에 보화를 담아 모았지만 나는 장차 올 세상에 보화를 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부자의 개념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부자의 개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 중에 진리 오늘 말씀하신 거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죠. 그래야 그것이 노잣돈이 돼서 천국 가는데 아마 편하게 갈 겁니다. 하늘의 보화가 아니라 땅에만 보화를 쌓아놨다면 글쎄요. 천국 갈 여비가 과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강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얘기냐면 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하는 이 구절이 나올 때마다 생각이 나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강의를 가서 어느 그 당시 그 동네 제일 부잣집 백인집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석유 재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부잣집에 소개를 받아갔는데
그 집에서 뭐 정말 큰 리무진이 와서 저를 데려갔습니다. 한참을 가더니 정문이 열리고 또 정문에서부터 차로 거의 한 5분 정도를 가니까 그야말로 뭐 영화에서나 보던 큰 대저택이 나왔습니다. 차에서 내리니까 뭐 거기 집사들입니까? 집사들이 정중히 저를 맞이했고,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 주인이 또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간단히 하고 식사하기 전에 집 구경을 시켜드리겠다 하면서 저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녔습니다. 뭐 정말 말 그대로 영화에나 나오는 그러한 대저택이죠. 궁궐 같은 저택이었습니다. 방이 뭐 한 수십 개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1층, 2층, 3층 돌아다니면서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여튼 자랑질을 뭐 한참 했습니다. 저도 식상이 날 정도로 이렇게 자랑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그러다가 이제 제일 높은 층에 올라가서 유리창을 열면서 신부님 저 앞을 보시면서 신부님의 그 시력이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한번 보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무튼 제일 멀리 볼 수 있는 데까지 봤죠. 다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백인이 신부님이 볼 수 있는 데까지 보신 그 땅보다 1배 이상이 더 넓은 게 제 땅입니다. 어깨에 힘을 딱 주면서 또 땅 자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거 오늘 괜히 왔나 보다, 괜히 초대받아 왔나 보다 싶고 이 사람 뭐 자랑하는 거 뭐 내가 들어주러 왔나 보다 그러다가 그래도 명색이 사제인데 이 교만한 부자를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뭐라도 한마디 해주고 갈까 하다가 어떻게 보면 또 성령이 시키신 거겠죠. 저도 모르게 창문 위로 보이는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보라고, 쳐다보라고. 그래서 그 백인이 하늘 위를 쳐다봤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저 위에 땅은 몇 평이나 갖고 계십니까? 그랬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히게 그때 그 말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당신은 저 위에 땅은 몇 평이나 갖고 있습니까? 처음에 그분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다가 물론 제가 뭐 영어를 못 알아듣게 얘기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정확하게 저 세상에 땅을 몇 평이나 갖고 있느냐고 하늘을 가리키며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무슨 뜻인지를 안 그 부자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고개를 잘 못 들고 식사를 하러 갑시다 하고서는 얼버무렸습니다. 물론 그 부자는 자기 본당에다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자랑을 했던 그 마음을 제가 읽어볼 때는 겸손한 부자가 아니라 교만한 부자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욕심이 생길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얘야 너는 저 하늘에 얼마나 많은 금은 보화를 쌓아뒀느냐 하는 이 말씀을 자꾸 상기하면서 세속의 욕심보다는 하늘나라에 금은 보화를 쌓는 그러한 겸손한
욕심쟁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하늘의 별 수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